축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을 보게 되면은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는 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졌으니까 그만하자 포기하는 팀이 없습니다. 지면 질수록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사실 스포츠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따로 있고 신앙의 삶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하나로 묶여져 있고 뭉쳐져 있는데 우리의 세상 삶이 우리의 신앙적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밖에는 없습니까? 교회 밖의 신앙의 삶이든 교회 안의 삶이든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군인이 싸우는 군인의 모습, 훈련하는 군인의 모습, 승리하기를 원해서 훈련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담던지, 아니면 달리기 시합, 최후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시합 준비하는 운동 선수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달리다가 체력이 고갈될 수도 있고요, 또 군인으로서 싸우다가 상대편이 휘두른 칼에 중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이럴 때에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 회의, 두려움, 때로는 실망, 좌절, 그래서 달리다가 주저앉습니까? 그러다가 싸우다가 항복해 버립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상 받은 줄 아노라. 그가 달리는 것은 이미 상 받았기 때문에 가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십자가가 패배의 증거입니까? 승리의 증거입니까? 이거 헷갈린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패배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망의 틀입니까? 생명의 틀입니까? 사단은 이걸 사망의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는 생명의 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이 선언에 따라서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신다, 하나님 언제나 꼭 이기신다,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꼭 이기심이 여러분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은 쓸모가, 칼, 방패, 창, 화살 이런 거 다 쓸모가 없어.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하나님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검사가 되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묶으려고 형무소에 넣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거짓 증거가 되어서 정죄를 당한다. 왜? 이사야서 54장 17절에서 왜 적들이 너를 치려고 했던 자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딱 말씀의 인장을 찍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승리한다. 너희는 승리한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는 무기를 자동차로 사용했다. 이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휴대폰으로 쑥닥 했다. 이거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주의 종을 치려고 밤새 모여서 쑥닥 했다. 이거 쓸모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치려고 돈을 사용했는데 돈의 뭉치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승리한다, 이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가끔 이소룡 영화를 보면은, 이소룡 무술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이소룡 한 사람이 한 5~6명을 뚜다닥 해치워 버립니다. 그 유명한 무슨 영화도 있고, 소림사 영화를 보면은 그 10대 제작 가운데 한 사람이요 한 20명 정도 따다다닥 해치워 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그런데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보다 더 멋있는 영화 같은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가 싸우는데 너 한 사람이 적 1000명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싸워보셨습니까? 싸워봐야 돼요. 안 싸우면 몰라요. 오늘부터 또 싸운다, 이런 그냥 동네 가갖고 머리 이런 싸움 아니고 영적 싸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싸우는 삶입니다. 어떻게 1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말씀입니까? 이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 싸움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 이사야서 2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약속,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싸워 이겼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칼을 잘 휘두기 때문에, 내가 이 전장터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익숙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방패에 익숙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이겼던 것은 칼에 익숙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입은 갑옷은 그를 불편하게 했고, 오직 그가 들은 방패는 그를 달리기 힘들게 했고, 그가 든 칼은 오히려 팔이 아플 정도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에 달려갈 때는 방패를 함께, 그가 골리앗과 달려 싸워 이기려 할 때는 칼을 들고 가지 않았고, 그가 골리앗을 달고 갈 때는 갑옷을 입고 가지 않았고, 그가 골리앗을 행할 때 투구를 쓰고 가지 않았고, 그가 골리앗과 달려 싸워 이기려 할 때 군화를 신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에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네가 조롱하는, 네가 오늘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달려간다.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고, 평상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실제로 보여줬던 은혜,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다시 되찾고 악한 들짐승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오늘 그 들짐승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아노라 하고 그는 달려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가 달려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달려갈 때 쫄지 않았습니다. 그가 달려갈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 사도 사울의 군사들은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고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왜? 승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보면은, 왜? 내가 정말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요, 그 아수르 왕이 10만이 넘는 대군을 몰고 오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만을 대군에 이끌고 오는데 신식 무기를 들고 왔기 때문에 돌팔매기 갖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좌절했고, 그래서 실망했고, 아이고 그래서 한국 아니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그 아수르 군대장이 갖고 온 그 조롱 편지, 조롱 선언문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심했습니다. 그 군대를 멸살시키기로. 그래서 여러분, 하룻밤에 1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역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승리하리라. 오늘 본 그들을 너희는 내일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말로 이기려고 쑥덕거리고 모여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선언문도 만들고 다 그러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술수, 그들의 사기. 이사야서 54장 17절에는 이렇게,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께 충성한다고 직장에서 멸시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한다고 비웃음 받아 보셨습니까? 시청 공무원으로서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린다고 협박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뜻에 충실한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방해, 금지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사자굴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럴 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그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저주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되새김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첫 약속, 예수님이 치유 승리를 거두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확인되었고 십자가의 치유 승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자신을 추동하던 악한 무리들과 함께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긴다. 불태워버린다. 씻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이 약속을 이번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은 이미 교회를 술집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교회들은 그 소문을 듣고 그 멸시를 들을 때에 교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회방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니,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는 약속,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 승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이 약속을 따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모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여 있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벌어진 이 코로나19의 질병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이 하나님께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